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제목은 굳이 하자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는 말씀으로 그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는 에덴의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의 동산에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은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주신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해 주신 그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주시는 그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변질이 안 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은 지나보면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의 그 목적대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죠. 원천한 만물들이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을 따라서 봄이면 봄대로 아름답게, 여름이면 여름대로 아름답게 있고, 가을이면 가을대로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겨울이면 겨울대로 아름답게 하시는 게 때를 따라 아름다우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숨결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1초 앞을 못 내다본다고 1분 앞을 못 내다본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다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에게는 앞을 내다보지 않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붙어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에게 떨어진 자는 영벌에 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만 알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꿀과 같지만 행하기는 속이 쓰릴 정도로 아프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죠. 계시록 10장 10절은 내가 천사 손에서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보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산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이 꿀같이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있는 같이 귀하게 생각하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하고 모든 일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완전히 샤머님이 신앙을 살았어요. 귀신 따르고 그런 무속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니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복되는 것이 복된지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모르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꿀 같지만은 행하기는 속이 쓰릴 정도 아프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 말씀같이 다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달라는데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보라. 네 배는 쓰라 네 배는 꿀과 같이 달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 받으면 꿀같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곳에서 관공서를 한번 갔는데 청가물 시장을 갔었죠. 오래전인데 그래서 거기에 총 담당자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집사님이시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얘기 왔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구청, 위생과 같은데 그런 여러 군데 건축하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지 않고 그런 데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뇌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걸 안 받았다 하더라고. 자기는 그걸 못 받았다고. 못 바꿨다고. 그러니까 결제가 올라가면 힘들어지고 결제가 올라가면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자진해서 체육으로 낙후되어 있는 여기에 자기가 여기를 자원해서 왔다 하더라고. 우리가 그런 게 맞습니다. 신앙 양심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그러나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그냥 종교적 신앙을 사는 사람은 적당한 타협을 하겠죠. 그렇죠.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그거를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그때를 세상이 이랬느니 하면서 따라가면서 적당한 타협으로 술자리도 가고 도박자리도 가고 이런 자리에서 저런 데 부정한 돈도 받으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 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신앙 양심이 있으면은 내가 그걸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부정한 돈에만. 그러면 내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감각에 성령께서 말하는 너는 하지 마라. 그 받으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해줬지만은 자꾸 이제 이 말이 소멸이 되고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안 하셔. 그리고 내가 그런 쪽으로 제 쪽으로 갔기 때문에 들을 기가 또 없어져 버리고 그럼 완전히 성령이 소멸이 되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암흑이 된다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민감하게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잘 안 되면은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신문에도 나고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더러운들 보건소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보건소가 그런 부정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머리를 세우고 그런 사람을 쓰게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뱀은 강교하지만 신중하고 분별했고 위험을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요. 그리고 비둘같이 순결하는 그 말씀은 부패하고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는 너가 신앙을 가져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을 하면은 그만한 또 실력과 능력과 또 축복을 주고 또 한 걸음을 지나면 그거 점점 산을 올라가듯이 그런 실력을 주신다는 것이 한 번에 이렇게 딱 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루운전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선 순위의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 이것도 신앙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같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하라. 모든 것, 의식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 둘 때는 이 세상 의식주는 주께서 책임지신다고. 나는 주님 위에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말씀의 믿음의 문제야.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기독교는 축복이라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상명제는 핵심 뭐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이는 그게 첫째 되는 그 계명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알았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다. 이거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례이라. 강례라 일의 근본되는 큰 줄기란 것입니다. 이걸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이 줄기에서 남은 계명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의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으니 이 두 계명이 큰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냐. 일의 근본으로 큰 이건 절대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자체가 흔들거리면 안 돼요. 지금 시대에 수많은 이단이 나와서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이라고 그래. 포스터까지 붙이면서 그 자체가 뱀이라는 거예요. 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체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은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그 열매로 자기가 먹는다는 가르치죠.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제가 매그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실체고 영성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어떤 일로 주어서 담을 수가 없어요.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신성모독하면 궁극적으로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은 하나님의 신이시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분에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목기를 했어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거기에 신성 모독되는 절대 다른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열매로 자기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지금 시대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합니다. 이걸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말에 대한 조심을 하면 반드시 신성모독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서 될 말이 있고 절대 그 근처도 가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절대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그 심판이 신성모독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부리지 말아 세상에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전도서 6장 이전에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종교도 하나님께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게 허락하지 아니했으므로 다른 사람은 들으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다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께 받았어요. 재물과 부유와 종교를 받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누리나니 이것도 약한 병, 겉이 약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저주되어 계시고 말하면 안타까울 정도로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쓸만한 많은 재물을 얻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신데 어찌하십니까? 어느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이제 그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이번 우리나라에 고위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위직이 그때 있었어요. 이거 좀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병원에서 하는 것이 이런 뭐냐면은, 완전히 합병증이 와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가 있었는데, 이 친구, 자네는 돈을 벌으면 몇 대까지 먹고 살 건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제 좀 쉬면서 있어.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 자네는 모르는 말이세요. 돈은 말이세요. 한번 딱 잡으면 절대 놓기 싫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죽었겠죠,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것은 탐욕이잖아요. 탐욕. 재물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그렇죠? 재물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분은 믿는지 안 믿는지 재물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죽고 뭐 하면은 그 재물이 누구 겁니까? 이걸로 많은 분쟁이, 가족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도 살만하면 하나님이 데려가 보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가 다른 설교를 했었지만 한국교회 성도를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예전에 비판 판단과 목사들에게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복을 기원한 목적으로 믿는 신앙, 그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과 그분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자기 형통과 소원, 성취, 그죠? 여러 가지 입신양면화, 무병장수, 자손변제, 이런 모든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 성령 받기죠. 유괴 사람은 전부 다 이런 다 복을 기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분들이 기도한 거 뭐겠습니까? 다 복주라는 거죠. 믿는 사람도 그렇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어느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다 알고 오신데 난 복주라고 어떤 기도도 안 한다는데, 물론 그것도 들으시겠죠. 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면서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이 우선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이 세상은 부정한 거 맞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그게 찾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장수하고 하면은 그보다 주의 나라를 찾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때 비판한다고 많이 했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제가 앞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IMF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모든 선교 같은 것이 완전히 추춤의 뒤로 물러가 버렸죠. 그때는 막 굉장히 했죠. 초등부부터 계속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까지 선교를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 땅받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안 가는 데 없이 그 정도 가가지고 선교하고, 또 거기서 이주해갖고 살면서 복음 전하고, 우리나라 민족이 어디 세계 안 간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 됐다는 것인데, 이 담대함이 그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정치학 비판자한테 IMF 왔더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뜻인가를 누가 각자 생각이 뜻이겠죠. IMF 그때부터 모든 선교가 주춤해졌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교훈은 먼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한 부자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자가
몇 년간 소철에 풍년이더라고 부부들하고 이제 창고에 또 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창고를 몇 개 내가 더 짓고 그 옥수를 그 쌓아놓고 몇 년간 내가 내 영혼아 편히 쉬자고 누리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어딘가 소리를 들 때 뭐란 거니? 어떤 소리가 들린 거니? 그러게 야 이 사람아 너가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채우면 이게 다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응?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리지 못한 이와 같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직히 열심히 일해서 축복받고 성교와 구제로 흐르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물질관이라는 것이고 부자가 죄가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물질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거 예전에 말씀 전하는데 한번 가보니까 뭐냐면은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복권을 많이 사더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분이 복권을 많이 써야 돼. 그 복권이 뭡니까? 복권은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 정확히 잘 아셔야 돼요. 복권 사는 것이 일확천금을 노린 거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가을에 추수하는 씨 뿌리고 추수하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땀을 흘리고 결실하는 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에요. 응? 그런데 제가 그때에 다른 교회 있으니까 이분에게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 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도 가만히 있고 여러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그때 말씀은 저렇게 나왔지만은 뒤에 드는 사람은 그분은 그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고 교회도 안 다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말할 때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권에 받는 사람은 90% 이상이 그때 복권 받을 때 복권 당첨될 때보다 더 나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수많은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95% 정도 되고 95% 정도. 그럴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의 이 일확천금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10%를 버텨서 하나님 뜻은 반드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추수를 해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권이나 주식은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 복권이나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하는 분들은 피가 마르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주식이나 복권 사본 적이 없지만 피가 마르더라고요. 그분들 하는 거 보니까. 주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분은 궁극적으로 그 집사님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안 다녀버리더라고. 우리가 이거 잘 아는데.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시편 30절 31절은 그 밤에 하나님 법이 있으니 실족감이 없으리다. 지혜로운 자는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7장 4절에는 지혜자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요. 우미자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전도서 12장 6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청년의 때, 어느 청년의 때는 세상에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의 신앙을 헛되다는 것이 믿음을 말하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 저를 이 일에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 모든 행위를 선악하니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헛된 말로 망정된 이 말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그게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나는 문제, 이 문제가 간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지 아는 사람이고 알 거고 모르는 사람 모를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는 망령되시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잠시라도 입에서 조금 나왔다 빨리 해결하고 금식하고 중보기도를 돕는 자들에게 하고 돌이켜야지. 그거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망년된 입술을 함부로 벌리지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결론은 세상은 사랑하지 마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도 헛되고 구름같이 꽃같이 다 흘러가 버리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면은 하늘나라에 그 쌓인 나의 그 공적이 하늘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들어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한 모든 것이 내게 되리라. 모든 것, 세상에 쓸 수 있는 육신에 쓸 수 있는 모든 것 내게 더하지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내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넷째는 성령 충만하는 것이다. 충만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망연된 말을 입을 꺼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그것을 만천하에 회개한 그 흔적을 공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도하면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